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리잖아요. 그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게 그냥 고향 가는 길이 아니었죠.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바울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거든요. 안 좋은 소문도 많았고. 맞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말리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좀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쵸. 신념이냐 현실적인 위험이냐 이 사이의 갈등이죠. 특히 여러 도시를 거치는데 예를 들면 두로. 거기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아예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네, 4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바울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가서는 경고가 훨씬 더 뭐랄까 구체적이 돼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서요. 자기 손발을 묶는 신용을 해요. 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네, 그러면서 말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 사람들 손에 넘겨줄 거다. 와,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찢어졌겠는데요. 네, 그래서 울면서 말리죠. 그 장면이 참 극적이에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정말 단호합니다. 네, 13절 말씀이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각오라니 대단하죠. 동료들도 더는 못 말리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명백한 위험 신호, 예언 앞에서 과연 개인의 소명의식이라는 게 인간적인 염려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그렇죠.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고요. 예, 일단은 환영 분위기였죠. 근데 바로 다음 날 야고보랑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그동안 좀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드러나요. 네, 그게 바로 바울에 대한 오해였죠. 유대인 출신 신자들 사이에서요. 네, 바울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어겨도 된다. 뭐 예를 들어 할례나 관습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오해인데요. 그렇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내는군요. 네, 마침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으니 바울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비용까지 내주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네요. 나 율법 존중한다.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오해를 풀려는. 맞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지만 이건 유대인 신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또 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게 최악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 예식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 특히 에베소 출신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달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죠. 네, 27절이죠. 외치는 내용이 정말 아찔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 사람이 어디서나 우리 백성, 율법, 성전을 다 거슬러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번엔 그리스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근데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이랑 같이 시내에 있는 걸 봤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도 데려왔겠구나 하고 멋대로 추측한 거였죠. 명백한 거짓 고발인데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을 성전 안뜰까지 데려오는 건 정말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사형감일 수도 있는. 그 한마디에 그냥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힌 거네요. 네. 군중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막 때리기 시작해요. 죽이려고요. 와, 소동이 너무 커지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대가 바울 목숨을 구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쇠사슬 2개로 묶게 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고 무슨 일이냐 알아보려고 하는데 워낙 소란스러우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병영 안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군중들 폭행이 너무 심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거의 들다시피 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뒤에서는 막 저자를 없애버려라 소리 지르고요. 진짜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해를 풀고 좀 화합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참, 깊이 뿌리내린 편견이랑 잘못된 정보가 만나면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병영으로 끌려가는 그 찰나에 바울이 정말 놀랍도록 침착하게 천부장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스 말로요. 네,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천부장이 좀 놀라죠. 혹시 얼마 전에 반란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고요. 바울이 자기는 길리기아 다섯 출신의 유대인이고 중요한 건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죠. 네, 로마 시민권은 당시 체포나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군중에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은 이렇게 굳은 신념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이 결국 오해와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체포되는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선한 의도로 한 행동조차도 잘못된 정보나 어떤 기존의 강한 편견 같은 것과 결합되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또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드로비모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하나가 군중의 분노와 만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신념은 강하게 부딪히고 거기에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끼어들면 진실을 분별하고 평화롭게 소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신념의 충돌이나 오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에 다가가고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